메기아의 품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이 메기아 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품에서 그 우다나에서. 그래서 조금 진도를 천천히 해서 지금 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 우다나라는 거는 그 빨리어 경전 중에서 그 5번째 구타카 니카야라는 데서 나와 있는 경전이에요. 이 구타카 니카야 안에는 이제 법구경, 다마파다도 있고 또 스타니파타 이런 게 있는 그 이제 그 바구니에서 나온 게 이 우다나고요. 이 우다나가 매우 중요한 경전은 뭐냐면 그 속에 부처님 시와 또 부처님 시에 그 연관된 그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읽을 때마다 부처님 당시의 그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특히 법구경 같은 경우는 그냥 시만 있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법구경 현담도 있는데 이 우다나는 이 시에다가 부처님 이제 글이 같이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메기아 품을 생각해 보면은 메기아라는 사람이 부처님 시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오래 모시고 나름대로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자기 혼자 숲에서 이렇게 정진하면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늘 부처님 이제 시봉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늘이 많죠. 그 이 사람이 부처님을 떠나서 혼자 있으면 매우 좋은 선정이 될 것이라고 마음 먹고 부처님께 이제 혼자서 숲속에서 선에 들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보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다려라.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다른 사람이 와서 시봉을 바꿀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부처님께 3번을 이제 간청을 했습니다. 졸른 거죠. 그래 결국 이 사람이 이제 숲속에 가서 나름대로 이제 앉았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앉아 좀 있으니까 마음속에 온갖 이제 망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매우 너무 놀래서 자기는 자기 마음속에 이런 게 있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자기의 솔직한 모습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금만 생각이 있어도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남이 하면은 번뇌고 내가 하면 번뇌가 아닌 그런 이제 게 많죠. 제 주위 어떤 사람이 그 지리산에 어떤 이제 노스님을 찾아갔어요. 이제 유명하다고 그래 찾아갔는데 가지 그분이 몇십 년을 이제 지리산 깊은 데서 혼자 밭 깔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훌륭하다고 해서 했는데 하룻밤은 이제 잘 지냈습니다. 이틀 밤을 자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 그 부엌에 장이 이렇게 있고 방 안에도 이렇게 장이 있는데 장을 탁 여니까 그 안에 텔레비가 있는 거예요. 부엌에서도 드라마를 보고 안방에 있으면 안방에서 드라마를 보고 물론 심심하지 하셨겠지만 이제 그분은 이제 산속에 있으면서도 세간의 온갖 것을 사실 다 이제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진정으로 이제 공부하는 길인지 또 우리가 세속에 살면서도 또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분이 혼자 사는 분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 생각이 있는 겁니다. 부처님 때도 어떤 사람이 나는 혼자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진짜 마음을 내려놓아야 혼자 있는 것이지 온갖 번뇌와 있으면 혼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하나 시를 가져왔어요. 프린트 보시면은 도연명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거예요.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시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 이제 시를 이렇게 주제가 없이 이렇게 모아놓은 시를 잡시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 시가 특히 우리가 유명합니다. 아마 보시면 또 아실 거예요. 우리가 자기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그 메기아처럼 깊은 숲에 있으면서도 온갖 생각이 나는 건 혼자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 도연명이라는 분이 고향에 돌아와서 지낼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도연명이 그 당시에 이분이 아마 그 위진남북조 시대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 지식인이고 학식도 풍부한 분이라 이분이
출세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고향에 와서 농사 지면서 조용히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시라 제가 이걸 아주 애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님들께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가져나왔습니다. 예, 결여제인경, 이 여자가 이제 띠풀 여자거든요. 갈대수. 띠풀을 엮어서 제인경, 여기서 인경이라는 것은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띠풀을 엮어서 오막살이를 지어서 이런 말입니다. 제인경, 사람 사는 동네에 섞여 살아도 이런 말입니다. 이무 거마헌, 없을 무자죠. 거마, 수레가 왔다 갔다 하는 번, 시끄러운 소리가 없네. 자기가 이렇게 세상에서 큰 벼슬도 하고 살았지만 이제 시골에 섞여 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만나러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동네가 시골 같아도 하나도 그런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문군 한응이, 그대여 어찌 그렇게 조용히 살 수 있는가 하고 묻는다면 이 뜻입니다. 문군 한응이 심원지자편, 마음이 세속과 멀어지면 그 사는 곳이 아무리 동네라도 저절로 외진 곳이 된다네, 이런 말입니다. 심원지자편. 그 다음에요, 체국동리하, 동리란 건 동쪽 담장이라는 말이죠. 동쪽 담장에서 체국, 국화를 따서, 국화 따는 건 이제 술 빚으려고 하는 거죠. 동쪽 담 아래에서 국화를 따며 유연견 남산, 유연히 남산을 바라보니, 참 유명한 시죠. 유연견 남산, 남쪽 산을 바라보니, 그때는 이제 해가 저물 때인가 보죠. 산기 일석가, 산의 기운은 일석, 해가 저물어서 가, 참 아름답더라. 노을이 져서요. 산기는 일석가, 산 기운은 해가 저물어 아름다운데, 비조 상여화, 저녁 때니까 새들이 다 둥져 들어가죠. 비조, 나는 새는 상여환, 서로 짝을 지어서 둥지로 돌아오는구나. 차간유진의, 이 속에 깊은 뜻이 있으니 욕변 이망은, 말을 하고자 하나 말을 잊었네, 이런 뜻입니다. 참 좋죠? 네. 그래서 이 도연명 잡시가 참 명시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럴 때 와서 한번 읽어보지 않고 언제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읽어보세요. 결여제인경, 결여제인경, 이무거마헌, 이무거마헌, 문군하능이, 문군하능이, 심원지자편, 심원지자편, 체국동리하, 체국동리하, 유연견남산, 유연견남산, 삼기일석가, 산기일석가, 비조상여환, 비조상여환, 차간유진의, 차간유진의, 욕변이망언, 욕변이망언. 네, 오두막 짓고 사람들 틈에 살아도 수레나 말 오가는 소리가 없다오. 그대여 어찌 그럴 수 있소 하고 묻는다면 마음이 멀어지면 사는 곳은 저절로 외진다고 말하겠소. 동쪽 울타리 밑에서 국화를 따며 한가롭게 남쪽 산을 바라보니 산 기운은 해저모로 색깔이 어여쁘고 나는 새는 나란히 둥지로 돌아오는구려. 이 가운데 참다운 뜻이 있으니 입 열고자 하여도 입이 말을 잊었소, 이 뜻입니다. 그 이분이 명예와 부귀에 대한 뜻을 접으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 마음속에 늘 그 명예, 부귀, 명리 이런 것 때문에 늘 번뇌가 일어나고 남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지난번에 매기 아픈 병은요, 120쪽을 보시면 이제 매기아가 앉아서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안 알아주는 사람에 대한 분노도 있고, 내가 또 아침에 이렇게 11시쯤 돼서 이렇게 탁발 올라가서 밥을 못 얻어 먹는 경우도 있고, 또 얻어 먹어도 대접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경우는 대접을 잘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희로애락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 아, 내가 혼자 이 숲에 있어도 여기서 못 벗어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럴 땐 두 가지가 중요하다 말씀하세요. 첫째는 좋은 도반이 있어야 된다. 좋은 도반이 있으면 늘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행동거지, 행실을 잘 배울 수 있고 또 도반한테 좋은 도담을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도반한테 정진에 대한 이야기, 해탈에 대한 얘기를 다 들을 수 있고 나중에는 괴로움의 원인과 또 괴로움을 이겨내는 길과 그 괴로움이 사라진 열반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번을 한번 초지거사님 읽으실래요? 10번이. 매기하여 착한 벗, 착한 친구, 착한 동료와 사귀는 자는 다음과 같은 것이 기대된다. 그는 계행을 지킬 것이고 계율의 항목을 수호할 것이고 알맞은 행동과 행정을 붙일 것이고 아주 작은 잘못에서 두려움을 보고 학습 계율을 받아 배울 것이다. 매기하여 착한 벗, 착한 친구, 착한 동료와 사귀는 자는 다음과 같은 것이 기대된다. 버리고 없애는 삶을 살고 마음을 여는데 도움이 되고 오로지 싫어하여 떠나고 사라지고 소멸하고 정멸하여 곧바로 알고 올바로 깨닫고 열반에 드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예를 들어 소욕에 대한 이야기, 만족에 대한 이야기, 멀리 여임에 대한 이야기, 사교의 여임에 대한 이야기, 정진에 대한 이야기, 계행에 대한 이야기, 삼매에 대한 이야기, 지혜에 대한 이야기, 해탈에 대한 이야기, 해탈에 대한 암과 봄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원하는 대로 얻고 어렵지 않게 얻고 힘들이지 않고 얻을 것이다. 매기하여 착한 벗, 착한 친구, 착한 동료와 사귀는 자는 다음과 같은 것이 기대된다. 그는 악하고 불건전한 원리를 제거하고 착하고 건전한 원리를 갖추기 위해 착하고 건전한 원리에 대하여 견고한 자이고 확고하게 노력하는 자이고 멍해를 내려놓지 않는 자로서 열심히 정진할 것이다. 매기하여 착한 벗, 착한 친구, 착한 동료와 사귀는 자는 다음과 같은 것이 기대된다. 그는 지혜로 고귀한 꿰뚫음으로 올바른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생성과 소멸에 대한 지혜를 갖출 것이다. 예, 여기 생성과 소멸이라는 것은 이제 괴로움의 발생이란 말이죠. 고집할 때 집이에요. 소멸은 멸도할 때 멸. 그러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과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 이거에 대한 지혜를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부처님이 이제 그 동료, 좋은 도반에 대한 참 많이 하세요. 불교에서는 스승과 제자도 도반입니다, 사실은. 예, 제가 이제 도반 중에 특별히 우리가 참 기억할 도반이 누구냐면 삼명당 대사예요. 삼명당 대사 스승이 서산대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럴 때 승정이 나와서 그걸 했습니다. 물론 살생을 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뒷말은 있지만 어쨌든 그분이 나섰기 때문에 빨리 끝났어요. 전쟁이. 전쟁이 끝나고 일본에 가서 이제 화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겁이 나서. 그런데 유일하게 삼명당 대사가 가신 겁니다. 그러면 그냥 갔느냐? 그 뒤에는 서산대사의 암한 또 그 당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삼명대사의 글과 그 행적을 보면은 일본이 그 이제 임난 후에 일본에 가셔서 가장 신경 쓰신 게 끌려간 포로입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다른 사람은 가서 뭐 국가와의 화치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삼명대사는 가서 거기서 일일이 그 포로를 끌려가서 말도 못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끌어올려 이렇게 애를 쓰신 겁니다. 그분들이 다 선을 하던 분이 임재종 선사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보시면요. 오늘 나눴을 때 이쪽에 보시면은 그분이 이렇게 됐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12년 지나서 1604년 8월 20일 날 유정선사가 노구를 이끌고 일본으로 가셨어요. 이게 이제 이쪽에 보셨죠? 네. 거기 분리보살님 거기 이쪽 걸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12년이 지난 1604년 8월 20일 유정스님은 노구를 이끌고 일본을 향해 배를 탔다. 대사께서는 일본에 머물면서 당시 일본의 지배층과 여러 차례 회담을 가졌으며
일본 스님과도 만나서 법담을 나누었다. 일본의 민중들은 사명당 대사를 살아있는 부처로 대접했다. 험난한 여러 과정을 거친 다음 이윽고 스님은 1605년 5월 귀국길에 우리 동포 1500명을 데리고 왔는데 동원된 선박만 40척이었다. 그 당시에 선박 40척을 갖고 왔다면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에. 거기서 끌려간 우리 동포 1500명을 데리고 오셨어요. 이게 정말 불교의 보살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분들이 다 대단한 선승이었고 또 보살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하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읽어보세요. 1500명은 당시 교통사정을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운 규모이다. 사명당 문집에 보면 일본에서 돌아온 후에도 스님은 계속 일본과 접촉하여 포로 송환을 위해 노력했다. 2년 뒤에는 조선 정부가 다시 1500명을 더 데리고 오게 된다. 이렇게 해서 모두 3000여 명의 포로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고국으로 돌아왔다. 여기에는 스승 서산대사의 부축도 큰 몫을 하고 있었다. 사명당 문집에는 전쟁통에 잡혀가 노예 생활을 하는 동포를 구하라는 서산대사의 유축이 있었던 사실을 전하고 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이처럼 면면하게 대승보살의 정신이 흘렀던 것이다. 이렇게 그 당시 선승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그 세상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이렇게 이제 서로 도반들이 계시니까 이런 말도 생각하고 이런 행동도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가 그 도반이라는 건 이처럼 참 서로를 이끌어주고 또 공부시켜주고 또 깨달음을 향해 나가는 큰 그 스승이자 정말 도반이죠.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도반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시가 있는데요. 그 시는 뭐냐면 그 사명당 대사께서 일본을 건너기 전에 쓴 회고 감회의 시예요. 그거 다시 조금 더 읽어주십시오. 분인보살님. 궁궐 아래에서 조서를 받들고 바다의 파도 따라 길을 떠나네. 임금 계신 곳에 저무는 구름은 해와 함께 멀어지고 우리나라로 돌아가는 길 하늘과 더불어 길어진다. 색동옷 입은 일본 아이가 바치는 황감을 자주 보게 되고 때때로 일본 사람들과 향 좋은 차를 함께 마시고 일 마치고 많은 백성 데리고 올 때에 가을바다의 귀향의 배 마음껏 띄우리라. 이렇게 이게 이제 시입니다. 이번에 갈 때 내가 정말 끌려간 동포들 꼭 데려오리라 이런 마음 먹었던 사명당 대사께서. 우리는 사명당 대사가 그냥 일본에서 가서 그냥 굉장히 신통을 부리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큰 목적은 끌려간 우리 동포를 데려오는 데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에게 가르침 받은 사람들은 중생에 대한 염이 깊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임난 때 가셔가지고요. 이때가 그 1604년인데 그 다음 8월인데 더울 때 가셨죠. 그 다음 5월에 1년도 안 돼 오시면서 1500명을 다 모시고 왔어요. 얼마나 이분이 애를 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오고 나서도 계속 일본의 그 선승들한테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3000명 끌려간 게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군명을 계속 애를 쓰셨어요. 자연신보살님 그 다음에 그 편지가 있습니다. 서역에서 온 그 있죠. 그 편지가 뭐냐면 사명당 대사가 일본의 유명한 그 스님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그게 남아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서역에서 온 한가락 곡주를 일찍이 형들과 같이 불다가 갑자기 헤어진 지 어제 같은데 2번이나 봄과 가을이 바뀌었으니 참으로 무정한 세월 번개불처럼 빠르구려. 멀리서 생각하면 앵거우지에서 노용의 큰 법력으로 구섬의 백성들을 구제하고 있으니 참으로 놀랍고 장한 일이오. 지난번 내가 선사의 명령으로 그대들의 나라에 가서 노형과 여러 스님들을 만나 임재의 선풍을 담론했던 일들이 아직 생생하오. 당시 나의 소원은 우리 백성들을 모두 데리고 돌아와 생명을 두루 구제하라는 선사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었는데 그 원을 이루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와 매우 서운하였어. 나는 서쪽으로 돌아온 뒤로 몹시 병들고 쇠약하여 이내 묘양산에 들어가 스스로 분수를 지키면서 죽기를 기다렸더니 마침 그곳에 가는 사람이 있다 하기에 노용의 고요한 봄 꿈을 깨우게 된 것이오. 부디 형은 중생을 구제한다는 원으로서 대장군에게 아뢰어 우리 백성들을 모두 돌려보내도록 한다면
모인의 다양한 일이겠소. 이 변변찮은 물건이나마 웃고 받아주기를 바라며 이만 끝이오. 예, 보세요. 이렇게 상상된사가 선물을 보내가지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의 스님이 이제 일본 gen기치라는 스님인데요. 원길 이분이 다 임재정 스님들입니다. 그래서 서역에서 온 가락한 목조를 일찍이 형들과 같이 불다가 갑자기 헤어진 지 2번이나 봄과 가을이 바뀌었으니 참으로 무정한 세월이고야 2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에 갔을 때 임재정 선사들하고 법담을 나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재동 선풍을 담론했던 일이 있는데 당시 나의 소원은 이랬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모두 데리고 오기였었는데 다 못 데려갔다. 그것이 다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선사, 스승, 서산대사의 명령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도반끼리 말이죠. 많이 흐르는 게 있는 겁니다. 공부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것도 보세요. 다시 서쪽으로 조선으로 돌아온 뒤로 몹시 병들고 쇠약하여 이내 묘향산에 들어가서 스스로 분수를 지키면서 죽기를 기다리는데 마치 그곳에 가는 사람이 있다 하기에 노용의 고요한 봄 꿈을 깨우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꿈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꿈 속에서도 다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누려야 된다는 이런 뜻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선성의 대단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반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걸 좀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반이 있어야 공부를 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다 부처님께서 이제 4가지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닦아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갖고 싶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탐욕이 나거나 시기심이 날 때는 부정관 모든 것이 더럽다는 것을 닦아야 한다. 또 내가 누구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가 있을 때는 자애를 닦아야 한다. 또 내 마음속에 여러 잠이 있을 때는 호흡을 닦아야 된다. 호흡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숨을 길게 쉬면 길게 쉰다고 내가 알아차리고 짧게 쉬면 짧게 쉰다고 알아차려서 늘 이 사물을 깊이 관찰하는 힘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이 힘이 키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책을 본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있다 하는 이런 자만, 내가 뭐다 하는 자만,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상에 대한 지각을 닦아야 된다. 그렇죠. 오늘날 이 자해관, 호흡관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부처님 원래 가르침대로 그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이 관법을 닦는 게 제일 저는 옳다고 봅니다. 까딱하면 이 관법 하다 보면 기술적인 데 많이 떨어져요. 사람이. 기교로 떨어져요. 그래서 안 됩니다. 부처님 원뜻을 살려서 수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부정관, 자유관에 대해서 부처님 원래 말하신 법문을 제가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계세요? 오늘 안 가져오셨어요? 안 가져오신 분은 가져오셨어요? 초지에서 예. 그러면 시간 있으니까요. 우선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가 맨 처음 부정관 닦는 거를 우리 부처님 말씀드리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지의사님 읽어주실래요? 그 부정관. 다른 분은 눈을 감고 가만히 들어주세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닦는 것이 부정관입니다. 걷거나 또는 서거나 혹은 앉거나 눕거나 몸을 구부리거나 혹은 편다. 이것이 몸의 동작이다. 몸은 뼈와 힘줄로 엮어 있고 내 피와 살로 덧붙여지고 피부로 덮여져 있어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내장과 위, 간장의 덩어리, 방광, 신장, 폐장, 신장, 비장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콧물, 점액, 땀, 지방, 피, 관절액, 담즙, 림파액으로 가득 차 있다. 또한 그 9구멍에서는 항상 더러운 곳이 나온다. 눈에서는 물고, 귀에서는 귀지가 나온다. 코에서는 콧물이 나오고, 입에서는 한꺼번에 담즙이나 가래를 토해내고, 몸에서는 땀과 때를 배설한다. 또 그 머리에는 빈 곳이 있고 뇌수로 차 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무명에 이끌려서 그러한 몸을 아름다운 곳으로 안다. 또 죽어서 몸이 쓰러졌을 때에는 부어서 검푸르게 되고 무덤에 버려져 친척도 그것을 돌보지 않는다.
개들이나 여우들, 늑대들, 벌레들이 파먹고 까마귀나 독수리나 다른 생물이 있어 삼킨다.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수행승은 깨달은 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분명히 이해한다. 왜냐하면 그는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이다. 이것이 있는 것처럼 저것도 있고 저것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있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몸에 대한 욕망에서 떠나야 한다. 이 세상에서 욕망과 탐욕을 떠난 그 지혜로운 수행승만이 불사와 정멸, 곧 참회를 뛰어넘는 열반의 경지에 도달한다. 인간의 이 몸뚱이는 부정하고 악취를 풍기며 가꾸어지더라도 온갖 오물이 가득 차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하건대 거만하거나 남을 업신여긴다면 통찰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예, 이게 이제 부정관입니다. 이런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요히 앉아서 부처님 말씀대로 쭉 관을 하는 게 저는 올바른 관이라고 보고요. 부정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탐욕의 제거를 위해서는 부정을 닦아야 된다. 그리고요. 우리가 분노를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자애를 닦아야 된다. 근데 부처님의 우리 지난 시간에 자애관을 봤잖아요. 자비애경. 근데 거기에 보면요. 인간이 분노하는 거는 딴 이유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분노를 위해서는 특히 남한테 기대를 많이 할 때 분노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부처님 제자 중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분노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 댕기면 내가 좀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만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노를 많이 합니다. 이게 지금도 그래요. 부처님이 얼마나 사람 마음 깊이 있게 썰어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경 내용을 보면은 많이 공부한 사람이 남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질 때 분노가 많이 난다. 이런 식의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뭔데 이런 생각을 할 때 분노가 나기 때문에 그걸 내려놔야 된다. 아까처럼 그 도연명 그런 은사가 세상에 들어와서는 자기에 대한 모든 걸 놔버리고 살아야 정해진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이 자비관을 눈을 감고 한번 해볼 텐데요. 부님보살님 자비관 옆에 좀 주실래요? 한번 읽어주시고 다른 분은 눈을 감고 부처님의 자비는 어떤 자비인지 한번 귀를 기울여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선한 가르침을 잘 이해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은 사람이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그는 몸을 잘 단속하고 있어야 하고 정직하며 마음이 바르고 남이 말을 건네기 편해야 하며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할 일이 적고 검소하게 살아서 만족함을 알고 사람들이 대접하기 쉬워야 한다. 감각기관이 고요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며 마을에서 밥을 얻을 때 탐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현명한 사람들을 비난할 어떠한 천한 짓도 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생명들이 진실로 행복하고 편안해지도록 마음으로 빌어야 한다. 그들이 행복한 마음을 갖도록 빌어야 한다.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길거나 크거나 중간 크기이거나 혹은 짧거나 작거나 크거나 어떤 생명을 가진 존재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건 가까이 살건 이미 살고 있거나 앞으로 살아갈 것이든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 행복해지도록 빌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 어느 곳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멸시해서는 안 된다. 화가 나거나 밉다고 하여 남의 불행을 빌어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다하여 외아들을 지키듯 모두 생명에 끝없이 포용하는 마음을 기르고 온 세상에 대해 자비로움을 키워야 한다. 위와 아래 그리고 옆에 그 누가 있어도 못된 짓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없이 끝없이 포옹하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피곤하거나 잠잘 때를 빼고는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누웠을 때 늘 잊지 않고 이 마음을 기르도록
노력한다.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의 성인의 경지이다. 그릇된 견해들을 따르지 않고 계율을 지키며 늘 자신을 살피며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을 이겨내면 그 사람은 결코 눈에 들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잡념이 생기기 위해서는 호흡관을 닦아야 되는데 이 호흡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호흡관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부처님 이제 호흡을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승들이여, 눈을 감고 들으세요. 호흡을 하면서요. 수행승들이여 호흡 색임에 의한 집중을 닫고 호흡 색임에 의한 집중을 익히면 고요하고 훌륭한 감로술을 마시는 것과 같은 지극한 행복에 들어 악하고 불건전한 현상이 생길 때마다 즉시 사라지고 그치게 된다. 수행승들이여, 여기 수행승이 숲으로 가고 나무 밑으로 가고 빈집으로 가서 앉아서 가부좌를 한 채 몸을 곧게 세우고 주의를 기울이며 색임을 확립하고 진실로 색임을 확립하여 숨을 들이쉬고 색임을 확립하여 숨을 내쉰다. 길게 숨을 들이쉴 때는 나는 길게 숨을 들이쉰다고 분명히 알고, 길게 숨을 내쉴 때는 나는 길게 숨을 내쉰다고 분명히 안다. 짧게 숨을 들이쉴 때는 나는 짧게 숨을 들이쉰다고 분명히 알고, 짧게 숨을 내쉴 때는 나는 짧게 숨을 내쉰다고 분명히 안다. 신체의 전신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고, 신체의 전신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나는 몸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고, 몸의 행복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또 마음을 집중시키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고, 마음을 집중시키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마음속의 번뇌가 사라짐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고, 사라짐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호흡 색임에 의한 집중을 닫고 집중을 익히면 고요하고 훌륭한 감로술을 마시는 것 같은 지극한 행복에 들어 악하고 불건전한 현상이 생길 때마다 즉시 그것이 사라지고 그치게 된다. 이상이 이제 부처님의 호흡관입니다. 호흡하면서 늘 자신의 색임, 이것을 판단을 정확히 하면서 호흡을 하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점점 이성이 발달하고요, 관찰력이 더 깊어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 불교의 호흡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있다는 이런 자만의 제거를 위해서 부처님이 무상관을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때로 앉아서 내 마음을 살펴서 내가 잡념이 많을 때는 호흡관을 하고, 또 누구에 대해 분노가 거칠 때는 자비관을 닦고, 또 어떤 교만한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면은 무상관을 닦고 되는 겁니다. 이거를 부처님 제자들이요 평생 하셨어요. 평생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이거를 책을 통해서 알고 하루 이틀 아는 거하고요, 몇십 년씩 하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다는 것은 이분들이 평생 했기 때문에 하루에 10번이나,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늘 시간남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이분들이 무하다, 무상이다 이런 법문을 하실 때는요 달랐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당연히 그냥 사계절 변화를 무상하고 달랐어요. 내가 없다 할 때 그거는 굉장히 깊었습니다. 뜻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6쪽에 보면요, 그거를 지금 읽은 거를 자연시 보살님 드렸어요. 그 다음에 6쪽에 말이죠, 무상관에 대한 법문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눈을 감고요, 무상에 대한 관법을 어떻게 하는지 부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거품처럼 세상을 보라. 아지랑이처럼 세상을 보라. 이와 같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한다. 이 몸은 늙어서 시들고
터지기 쉬운 질병이 주머니 썩은 육신은 마디마디 흩어지고 삶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난다. 목숨이 다해 정신이 떠나면 가을 들녘에 버려진 표주박 살은 썩고 흰뼈다귀만 뒹굴 텐데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뼈로서 성곽을 이루고 살과 피로 포장이 되었다. 그 안에 늙음과 죽음, 자만과 거짓이 도사리고 있다. 예. 늘 무상을 하면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 그 속에 자만과 거짓을 깨닫는 겁니다. 자만, 그 거짓, 내가 있다는 그 거짓, 그걸 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무상은 뭐 다른 데도 다 무상이 있어요. 다 헛되다 헛되다 말은 하지만 우리 불교의 이 무상과는 그 속에서 생로병사를 이해하고 그 속에 오만과 교만을 깨닫고요. 그 속에 내라는 허상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 거짓임을 깨닫는 게, 이렇게 해서 여실히 보는 게 불교의 무상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지난 시간에 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생을 닦으신 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오늘 한두 구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다나 123쪽을 보시면요. 3쪽은 했고 123쪽 했죠? 산만의 경 안 했잖아. 소치는 사람의 경 해야지. 그거 할 차례예요? 네. 그랬구나. 그러면 소치는 사람의 경은 어떤 경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공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 듣고 참 기뻐했어요. 근데 가는 길에 이 사람이 어떤 원한 맺힌 사람 만나서 그래서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제 제자들이 와서 저 사람이 어떤 원한을 만나서 죽었어. 참 아까운 목숨이 죽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진짜 무서운 저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속 원적이야말로 나를 파멸로 이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슨 말씀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우리가 무상관을 왜 닦아야 되는지, 평소에 왜 자비관을 닦아야 되는지, 왜 그 자해관을 닦아야 되는지, 또 왜 호흡관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사무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처님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러면 소치는 사람의 경, 뭐 장인 좀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이거 산만의 경도 안 했잖아요. 산만의 경 안 했어.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이상하다 왜 했다고 생각했지?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산만의 경. 부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우선 왜 끊임없이 우리가 시간과 호흡을 닦아야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업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아까 부처님 먼저 교리를 가장 많이 배운 매기야 시자 보십시오. 그래 공부를 혼자 해도 혼자서 많이 부처님 가까이 모시고 많이 배웠는데 혼자 숲에 딱 앉으니까 떠오르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바로 미움, 누구의 섭섭한 마음 이게 오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업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마음속에 그런 번뇌에 대해 겸손한 자야말로 이렇게 관법을 닦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우선 부처님이 뭐라 하냐면 출가자한테 하세요. 출가한 사람 보라는 거예요. 출가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 마음이라는 게. 그거는 산만의 경 잠깐 읽으시겠습니다. 가이신 모습.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구시나라시에 말라 쪽에 쌀라나무 숲인 우박 바다나에 계셨다. 그때 많은 수행승들이 세종께서 계신 곳에서 멀지 않은 숲속 초암에서 산만하고 오만하고 천박하고 소란스럽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책임을 잃어버리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해서 마음이 방황하고 감관이 거칠게 살았다. 그때 세종께서는 그 많은 수행승들이 세종께서 계신 곳에서 멀지 않은 숲속 초암에서 산만하고 오만하고 천박하고 소란스럽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책임을 잃어버리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해서 마음이 방황하고 감관이 거칠게 지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맞춰 이와 같은 감흥 어린 시부를 읊었다. 수호되지 않은 신체로 잘못된 견해에 빠지고 혼침과 산란에 사로잡혀 악마의 지배에 들어가네. 그러므로 마음을 수호하고 올바른 사유의 행경을 거니러라. 혼침과 산란을 극복한 수행승은 모든 나쁜 것들을 버리리라. 예. 출가했다 해서 그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모여서도 이렇게 떠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걸 단단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그 산란한 것이 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데 자기 마음의 업을 그야말로 원수처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수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불자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합니다. 알기만 알고 안 하는 게 마음속 본뇌를 원수처럼 생각 안 합니다. 원수로 생각해야 정말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부처님이 이 마음속에 오만하고 천박하고 소란스럽고 쓸데없는 말하고 그냥 쉽게 또 책임을 잃어버리고 또 그걸 또 책임을 잃어버린 걸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게 바로 원수 같다는 게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해야 사람이 공부를 하고 행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새로 오신 사람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니 그래요. 그 소치는 사람의 경이 바로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한번 소치는 사람의 경. 이거. 소치는 사람의 경을 읽으라는 말씀이죠? 말씀이죠? 네. 소치는 사람의 경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많은 수행승의 무리와 함께 꼬살라국에서 유행하고 계셨다. 2. 그때 세존께서 길에서 벗어나 한 나무 아래로 가까이 갔다. 다가가서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그때 한 소치는 사람이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가까이 다가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그 소치는 사람에게 세존께서는 가르침을 설하여 그를 교화하고 북돋우고 고무시키고 기쁘게 하셨다. 3. 그 소치는 사람은 세존의 가르침에 교화되고 북돋워지고 고무되어 기뻐하며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소치는 사람, 세존이시여 내일 수행승들의 무리와 함께 공양에 초대하고자 하오니 세존께서는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4. 그러자 그 소치는 사람은 세존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세존의 오른쪽으로 돌아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그 소치는 사람은 그날 밤이 지나 자신의 초소에서 많은 진한 유미죽과 신선한 크림을 준비해서 세존께 시간이 되었음을 알렸다. 소치는 사람, 세존이시여 공양이 준비되었습니다. 5. 그래서 세존께서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수행승들의 무리와 함께 그 소치는 사람이 사는 곳을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그 소치는 사람은 세존을 비롯한 수행승들이 무리에게 많은 진한 유미죽과 신선한 크림을 그들이 흡족하도록 대접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치는 사람은 세존께서 식후에 바로에서 손을 떼시자 한 낮은 의자를 갖다가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그 소치는 사람에게 세존께서는 가르침을 설하여 그를 교화하고 북돋우고 고무시키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떠났다. 예, 여기서 보면요, 부처님 초대해서 공양하잖아요. 그래서 법문을 듣습니다. 그게 옛날의 풍습이었어요. 더더구나 더 훌륭한 거는 이 소치는 사람이 그때 소치는 사람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낮은 의자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높은 데 앉혀주고 자기는 아무리 잘 살아도 낮은 의자를 갖다 들으신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훌륭한 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참 부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고 훌륭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겸손함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읽어주십시오. 네. 네. 6. 그런데 세존께서 떠난 지 오래지 않아 어떤 사람이 마을의 변두리에서 그 소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 7. 그러자 많은 수행승들이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그 수행승들은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소치는 사람이 오늘 세존을 비롯한 수행승들이 무리가 흡족하도록 진한 유미죽과 신선한 크림을 손수 대접했는데 세존이시여 바로 그 소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마을의 변두리에서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8. 그리고 세존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맞춰 이와 같은 감흥 어린 식구를 읊었다. 세존, 적이 적을 대하고 원적이 원적에게 대하는 것보다 잘못 지향된 마음이 자신을 대하는 것은 더욱 나쁘다. 예,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이 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이 마음에 있는 어분요, 번, 미움 이런 거는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마음을 이해할 때 사람이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도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도반이 있어야 되는 이유, 또 우리가 이렇게 무상관, 자비관, 부정관, 호흡관 해야 되는 이유가 자기 마음이 이렇게 번뇌적이라는 거, 이걸 알 때 길을 걸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라한을 말이죠, 살적이라 그랬습니다. 적을 없앤다, 죽인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 적을 죽인다. 자기 마음속 업을 적으로 생각할 정도가 돼야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우선화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게 너무 훌륭합니다. 경이 읽을수록 이제 요 한 부분 읽어보는데 달밤의 경 요거 읽어볼 텐데요. 이 경을 보면은 평생에 수행한 분들 어떻게 행실을 갖췄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초지가사님 달밤의 경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라자바시의 벨루숲에 있는 깔란다까니 바바에 계셨다. 그런데 그때 존자 사리푸타와 존자 마하 모칼라나가 까포 따깐다라 동굴사원에 있었다. 그때 존자 사리푸타가 달밤에 새로 면도한 머리를 드러내고 어떤 산매에 들어 노천에 앉아 있었다. 예, 금방 사리불 존자가요 머리를 새로 이게 깎고 다니니까요 조금씩 다시 깎았습니다. 근데 깎고 노천에 앉아서 산매에 드셨습니다. 그때. 예, 근데 어떤 이제 야차, 지금 아마 이게 불량배 같아요. 야차가 달밤에 머리가 반짝반짝하는 거 보니까 한번 때리고 싶은 마음이 난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그때 바로 두 동료인 야차가 무언가 할 일이 있어 북쪽 지방에서 남쪽 지방으로 가고 있었다. 그 야차들은 존자 사리푸타가 달밤에 새로 면도한 머리를 드러내고 어떤 산매에 들어 노천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한 야차가 다른 야차에게 말했다. 이보게, 이 수행자의 머리를 한 방 때려줄 생각이 났네. 이처럼 말하자 다른 야차가 말했다. 자네 조심하게, 수행자를 때리지 말게. 이보게, 그는 광대한 위력과 커다란 능력을 가진 수행자이네. 두 번째에도 그 야차가 다른 야차에게 말했다. 이보게, 이 수행자의 머리를 한 방 때려줄 생각이 났네. 두 번째에도 다른 야차가 말했다. 자네 조심하게, 수행자를 때리지 말게. 이보게, 그는 광대한 위력과 커다란 능력을 지닌 수행자이네. 세 번째에도 그 야차가 다른 야차에게 말했다. 이보게, 이 수행자의 머리를 한 방 때려줄 생각이 났네. 세 번째에도 다른 야차가 말했다. 자네 조심하게, 수행자를 때리지 말게. 이보게, 그는 광대한 위력과 커다란 능력을 지닌 수행자이네. 그런데 그 야차는 다른 야차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존자 사리푸타의 머리를 한 방 때렸다. 한 방이 너무 커서 한 방으로 7반 완척의 코끼리를 넘어뜨리거나 커다란 산봉우리를 부수는 것과 같았다. 그 후에는 그 야차는 나는 불탄다, 나는 불탄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즉시 커다란 지옥으로 떨어졌다. 마침 존자 마하 모칼라나는 인간을 뛰어넘는 하늘 눈으로 야차가 존자 사리푸타의 머리를 한 방 때리는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존자 사리푸타가 있는 곳을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존자 사리푸타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벗이여, 참을만 합니까? 견디어낼만 합니까? 아픈 데가 없습니까? 벗이여, 참을만 합니다. 견디어낼만 합니다. 머리가 조금 아플 뿐입니다. 사리푸타여, 놀라운 일입니다. 사리푸타여, 예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사리푸타여, 한 야차가 머리를 한 방 때렸습니다. 한 방이 너무 커서 한 방으로 7반 완척의 코끼리를 넘어뜨리거나 커다란 산봉우리를 부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자 존자 사리푸타는 이와 같이 말했다. 벗이여, 모칼라나여, 참을만 합니다. 견디어낼만 합니다. 머리가 조금 아플 뿐입니다. 벗이여, 모칼라나여, 놀라운 일입니다. 벗이여, 모칼라나여, 예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존자 마하 모칼라나는 야차를 볼 수 있었다니 커다란 위력을 지니고 있고 커다란 능력을 지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진흙 귀신조차 볼 수 없습니다. 마침 세종께서 인간을 뛰어넘는 청정한 하늘 뒤로 그 두 사람의 위대한 용들의 이와 같은 대화를 들었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맞춰 이와 같은 강우 어린 식구를 입혔다. 바위처럼 마음이 확립되어 흔들리지 않고 탐착을 일으키는 것들에 탐착을 여의고 성냄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에 성내지 않고
마음이 잘 닦여지면 어찌 그에게 괴로움이 닥치리. 예, 이런 게 참 놀랍습니다. 달밤의 기형 보면요, 참 놀랍잖아요. 사람이 깨끗하게 머리를 깎고 달밤을 쬐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저절로 남을 때리고자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잖아요. 우리도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냥 아무나 막 때리고 하는 게. 지금 그래서 야, 이거 한 방 때리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그 머리고 작가 깎네.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몇 번 하다 결국은 두드려 팼어요. 되게 맞았나 봐요, 살이 붙다가. 이 목련존자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와서 아유 얼마나 아프겠냐 그러니까 이분이 아프지만은 참만하다고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썩냄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굉장한 수행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련존자가 참 놀랍다. 그렇게 맞고 어떻게 그렇게 조용하게 마음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처님이 그 소문 들으시고 바위처럼 마음이 확립되어 흔들리지 않고 탐욕을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 탐욕을 여기고 성냄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에게 어찌 괴로움이 있겠는가. 이렇게 마음이 잘 닦여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불자다. 이런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 할 텐데요. 부처님의 경우는 어떻게 했는지, 또 사리붓다,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여러 가지 부처님이 굉장한 또 공경을 당한 것도 나옵니다. 그런 공경, 심지어는 부처님이 어떤 외도하고 해서 애를 낳았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런 거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 이렇게 자비관하고 호흡관하고 무상관 또 그 부정만 했다는 데 나온다는 걸 쭉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있으셨습니다. 한 1분 정도 오늘 공부한 거요. 조금 생각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만나시면